사도행전 19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로 20절. 사도행전 19장 12절로 2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라.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인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기야 일거바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며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설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5시간 넘게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빙자하여입니다. 빙자하여. 이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죠.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너를 명하노라.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너를. 그러면은 내가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 마술하는 자가 너는 누구야? 예? 너는 그죠? 너는 귀신이 되는 거잖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라. 그랬으니까 내가는 마술사, 너희는 귀신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요, 성경대로 유대인이라면은 그네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솔로몬 다음 때죠. 르호보암 왕 시대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10지파, 남쪽 유다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제 2지파입니다. 2지파.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 이쪽에 남유다 왕국 그랬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법들을 받아들인 나라다고. 그래서 이 나라에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을 어긴 나라,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걸 어긴 나라, 하나님의 법도를 변질시키지 말라 그걸 어긴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반대로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을 섬긴 나라, 이 나라가 유다 왕국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돼서 BC 600년경이죠. 600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잡아서 530년경이죠. 그때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헤어져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피가름이야, 피가름.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느헤미야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도로 본다면 한 530년경쯤 될 겁니다. 반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런 일들이 없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우리는 정통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수를 행하는 자 죽인다고 그랬죠. 사신에게 전하는 자 죽인다고 그랬죠.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죽은 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술이라는 것은 주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인다. 이런 것들을 쫓는 자들도 죽인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등장된 사람이 여기에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이니까 이때 활동했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 낫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해보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번에 오시는 그 목사님들은 지금도 이제 그분이 울산에서 복음을 증거를 잘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깨달은 말씀, 그때 전수받은 거, 이것까지 가가지고, 치질, 어떻게 알아? 치질 걸린 사람한테 멀리서 이제 못 온 거죠. 손수건 갖다가 기도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질은 떠날 줄 기도해놓고 손수건을 줬다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손수건을 깔고 자라고 그랬어.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치질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원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딱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도할 적에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막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술 행하는 자,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네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이런 말을 썼다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나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 말을 들었던 귀신이 있다고. 그 귀신이 예수 이름을 빙자한 마술사한테 뛰어올라서 바울도 안다, 예수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막 두드려 팼다고 나와 있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건 참 너무나 재밌는 일이야.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 읽어받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너 나가라 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뛰어올라서 두드려 팼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얘기다. 그랬더니 보니까 두드려 패는 정도가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이 얘기는 많이 맞았다는 거죠.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말은 옷도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뛰어올라서 두드려 패불에 옷 벗게 내쫓았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옷 벗고 뛰는 일들이 그때 발생됐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빙자했다. 예수 이름을 빙자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 빙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그 단어로만 본다면은 이 단어는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빙자하다. 만약에 내가 없다 근데 나를 이용해서 또 이제 누구 이름을 팔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빙자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그 단어적으로만 본다면 이 말에 대한 단어를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죠. 뜻적인 면으로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말을 이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성경적으로는. 여러분께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답이 여기 나와요. 답이. 아까 설명한 게 답이다고. 그 답이 뭐냐면 성경에는 사신한테 전하는 자들을 죽여라. 그 다음에 사수를 행하는 자들을 죽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자다 그러면 이 일을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맞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술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 마술을 행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했다. 이걸 바꿔 얘기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가 사술 같은 것들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제 그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9절입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했으니까 마술하는 책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마술하는 것 책의 그 내용 가운데는 여기에는 주술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 자로서 마술을 한다. 그럼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다고. 바꾸게 본다면 유대인이지만 마술을 행한 것 보니까 율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다. 또 율법이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율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네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거지만 그들의 속에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마술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귀신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자 가로되 저기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요. 그 다음에 이는 그랬으니까 이는이란 그 말도 조사죠. 조사, 부사. 그 말 역시도 위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해서 이는이란 말을 썼으니까 귀신을 괴롭게 하는 이유요. 맞지요? 귀신을 괴롭게 하는 이유.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귀신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그 말이 귀신을 괴롭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올 때입니다. 땅에 올 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럼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거고, 또 그 말씀이 틀림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상태로 더러운 귀신이나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예수가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귀신이 괴로웠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된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쭉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면은 뭐 2000년도, 1999년도 그때 그 설교한 내용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고. 근데 그때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감동도 있고 가마도 있고 가슴도 쿵쿵 뛰고 그래. 내가 들어봐도 그래. 또 그때는 제가 이제 하도 젊을 때니까 힘 악 써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소리 질러 될 문제가 아니고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서 믿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내가 큰 소리를 안 뜬다고 자거나 그러지 말고 깨어서 알아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말은 현재의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현재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냐? 8절. 이는 귀신이 괴로움 받고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귀신이 괴로워한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볼 때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믿는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 믿음이 이건 뭐 믿어라 말라 할 얘기가 통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한테 얘기할 적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그 말을 들은과 동시에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괴로워하는 자, 그러니까 귀신이 괴로워하는 상태와 귀신이 두드려 패가지고 옷을 벗기는 상태는 다른 상태죠. 이해가 된 거예요? 다시 잘 깨달아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집안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귀신이 괴로워하는 상태와 귀신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뛰어올라서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내쫓는 상태, 이 상태가 비교해 봤더니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마술을 행하는 자인 거로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귀신이 보는 관점이야. 귀신이 보는 관점에서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는 귀신이 그 사람의 왕이라고.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처럼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자, 그러면은 그 자리의 주인은 귀신을 만든 하나님이 주인이야. 차이가 있는 거죠. 귀신이 보기에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 되는 거고, 또 속에 율법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계시다. 이러한 상태의 주인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주인 되는 거니까, 마귀가 두려운 자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대인,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야. 당연히 율법도 있어야 맞는 거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신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마술을 행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쫓는 마음은 있으나 그 속에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므로 이네들의 그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나 사탄이 이네들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서 뭔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 딱 보더라도 한번 비교 좀 해보도록 하자고.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이 능력을 아무리 행한다고 그래서 자신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무효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능력을 많이 큰 걸 많이 행했어. 그런데 내가 병든 자한테 손을 얹었더니 겨우 편두통이 나버렸어. 그래도 그 작은 기적일지라도 그것이 내 거예요.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이게 내 게 아니고 그건 남 거예요. 그 사람 거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편두통 고쳐냈으면 그게 내 거지, 다른 사람이 한 기적이 내 거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셈만 내가지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어긋난 길로 가버린다. 그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다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만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면서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자. 귀신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신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또 그네들의 말을 들을 땐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쉬운 거다고. 그럼 성령을 받은 자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경의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 권능은요 모든 것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날지어다. 그러면은 믿음에서 온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은 얼렁 약을 먹어 고친다던가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는 그 얘기는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없는 거다고. 감이 잡히시나요? 또 이제 아끼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려는 것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수가 가난한 가족 같다. 그럼 우리한테 부요가 있다. 그거 주님이 안성시켜 놓은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버리면 부가 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믿긴 믿는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길을 알고 있으나 그 길로 안 가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부가 안 오겠죠? 그 차이 있다고 그 차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빙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귀신을 괴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또 이것은 저는 뭐 요즘도 이제 뭐 누가 오고 나면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도하려고 손만 얹으려고 하면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괜히 떨어, 괜히. 저는 떨기 싫은데 떠는 거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육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답이 나오죠. 답이. 또 이것도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이기도 하다고. 옛날에도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집사님 한 분은 기도를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고. 내 양반 이제 새벽 기도 나왔다가 내가 그날은 이런 데 집회 생기느냐고 늦게 들어갔어. 새벽 기도 안 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난 자야 되겠다.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먼저 나온 집사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 갔다가 막 저기 갔다가 막 처백했다가 일어났다가 웃다가 막 이런 거야, 막.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야, 이 애끼야, 니가 뭐 이래 버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몸달잖아, 이게 막. 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너 그럼 목사님한테로 가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끌고 가려고 끌고 나가니까 막 난리를 지금 안 간다고. 이런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귀신이 얘기하기를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럼 바꿔 얘기해본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귀신이 알아본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바울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한테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일 외에도 저는 간증하려면 간증거리가 매우 많은 사람이라. 얼마 전에도 이제 여기 누가 왔다 갔다 그랬잖아. 그 양반 같은 경우에도 딸이 귀신 들려 갑자기 귀신 들린 거다고. 그래서 막 엄마가 너무나 겁나니까 이제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좀 고쳐달라고 미치겠다고 막 그래. 이제 고쳐주면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고 어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기도해줬습니다. 근데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괜찮아. 지금은 직장도 잘 다니고 또 신학교 가려고 준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런 일들도 어제까지만 해도 애가 정신이 나가지고 딴짓을 막 하던 아이인데 와가지고 기도 받자마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화 됐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그냥 나타나잖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예수의 이름을 말했을 적에 귀신이 괴로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괴로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다고. 그럼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 말이다. 그 얘기는 빙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오히려 귀신이 여러분들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다고 또 해코지할 수 있다는 말 받아가지고 그것만 두려워해라. 성경대로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죄와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요한 히브리서를 보자고.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와서 죽은 이유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8절서부터 그가 와서 해서 그는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들을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대?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를 말하잖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왔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마귀는 이미
예수 앞에 심판된 자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귀신은 무조건 기록하게 돼 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게 틀림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물질을 맡고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그러면 물질을 맡고 있는 영이 괴로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워한다는 얘기는 간다는 거죠. 누가 괴롭히는 받고 너 계속 이렇게 떠나는 거지. 또 이제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아프다 그러면 아픈 자리만 머물릴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떠날지어다. 그러면 아파하게 만드는 것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게 있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이 분명히 영적인 얘기니까. 시험이 왔어. 그러면 시험하세요. 그 시험 속에 들어가서 허부적거리지 말고 또 뭐 어차피 온 시험 어떡할 거야. 뭐 죽일 거야. 이러면 살릴 거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시험을 여러분들이 겪는 거니까 온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떠날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만들어내는 영들이 괴로워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대신에 빙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 마냥 빙자는 안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더러운 귀신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여러분께 얘기를 하기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사랑. 제발 좀 스쳐서 듣지 마세요. 사랑. 사랑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랑. 성경대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이름을 믿으래. 두 번째 계명은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하라. 여기에는 늘 얘기하지만 희생이에요. 희생. 이거는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희생으로 사랑했으니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이 희생적 사랑이 집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성경에는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사랑만 잘하면 형벌이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로만 그냥 아멘 하지마 가서 해 좀. 집에 가가지고 신랑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욕해야 돼, 사랑해야 돼. 집에 가서 마누라가 잘못했다. 그럼 욕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를 다 해, 이해를. 그럼 집에 들어가서 이거 잊어먹고 뿌리고 가서 여러분들 욕하고 막 쌈박질 오른다면은 성경을 가슴에 갖고 있는 자에 안 갖고 있는 자에. 이게 스스로를 뭐 속이는 자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 이런 것들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버지 앞에서 얼굴은 빤질해가지고 아멘 그러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진실되이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준비해 놓은 복, 여러분이 허락한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들을 하라고 해놓으면 늘 까먹어. 이긴 까먹어야 내가 필요한 거니까 까먹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고달픈 거 여러분 고달픈 거 아니에요. 잘 까먹으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을 내을 때 단순히 귀신을 내면 죄의식이 아니고 다 해, 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장사를 안 되게 하는 영 그래라고. 장사를 안 되게 하는 귀신 그래도 괜찮고 장사를 안 되게 만드는 마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이름을 불러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라고.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성령 받은 자가 그리 기도하면 그렇게 맡고 있는 영들이 괴로워한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그 영들이 때가 되면 못 살겠으면 떠날 거 아니야. 네. 싫으면 갈 거다고. 싫으면. 여러분들은 꼭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셔가지고 스스로의 길을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길을 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